안녕하세요. 8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축복의 말을 함으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할 거고, 복음 전할 때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를 방해하고 박해할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주님은 미쁘셔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도 우리와 같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너에게 명령한 것, 그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확신해 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바울이 마지막 당부와 부탁을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른 사람, 게으르게 행동하고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앞서서 나온 이야기들에서 생각해 보면 종말에 대한 오해, 그것으로 뭐 이래서 뭐해, 수고해서 뭐해, 예수님 오시면 끝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과 태도로 게을러진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또 이전의 삶의 모양대로 돌아가 버린 사람, 그리고 오늘 읽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 바울이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항하려고 하는 것도 나름의 일종의 게으르게 행하는 한 가지 모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종말에 대한 오해나 혹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서 게을러진 사람, 종말 때문에 그 오해 때문에 게을러진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이 수고하고 있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펴주는 것, 채워주는 것, 그것을 그냥 이용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악용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게으른 그런 것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에 맞서서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것을 게으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왜 그럴까요? 뭐 이유에 대해서는 뭐 추측을 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우리는 그래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건,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였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행한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 다 알잖아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힘썼고 우리 손으로 일했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고 아무에게도 우리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무질서하게 행하지도 않았어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을 하지도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게으르게 오해를 했든 악용을 하든 그렇게 권위나 이런 가르침을 따르지 않든 그렇게 하면서 게으르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냥 게으르냐? 사실도 그것도 아니고 보면서 일은 안 하면서도 일은 만들기만 해. 이 무슨 뜻일까요?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일하지 않고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들쑤시기만 해.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거 아니지. 예수님 오면 소용없다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으로 일을 만드는 거죠. 그걸로 일로는 하나도 안 바쁜데 그런 것을 행하는 것으로는 되게 바빠 보이는 바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의 양식을 먹어라. 너가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 너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너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받기만 하고 이용하기만 하고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렇게 사는 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 굉장히 센 말이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가 아니라 지목해서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이름을 이야기하고 누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야, 이 굉장히 센 말이지 않는가요? 아니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이렇게 누가 잘못했다고 저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 라고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보면 6절에 보면 그렇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는 말과 거의 같은 급의 그런 큰 마치 징계와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징계는 목적이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부끄러움을 주는 것, 징계의 목적은 쫓아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결과로 다시 교제하고 다시 사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그를 잘라내라, 그와는 앞으로 일생을 끊어라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하는 말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원수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생각해서 권면하라. 그를 징계하는 이유는 그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사귈 수 있게 다시 교제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 13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것. 낙심은 뭐죠? 낙심은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그게 낙심이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건 왜일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쟤네들은 다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럼 나는 바본가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저 악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한가요? 그러면 마음에 낙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온 대로 막 그렇게 살아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여전한데 나는 무엇인가 믿음 때문에 뭔가 바뀌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나만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있으면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선을 행하는데 낙심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낙심될 때면 아예 낙심하지 말아야지. 이것으로 몇 번이나 그 낙심을 막을 수 있었던가요? 쉽지 않죠. 우리가 낙심이 찾아올 때,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비결이란 비결 중에 하나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데,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 이하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될 때 나만 수고하고, 수고하는 거 괜찮은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 변화도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만 같은 그런 때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는 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하는데 이거 의미 없네요. 그럴 때 찾아오는 낙심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얘야 그건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쓸데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는 마음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뀌었다, 변했다, 거기서 찾아오는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악인은 여전히 형통하고, 저 게으른 사람은 여전히 우리를 이용하고 여전히 공동체를 이용하고, 저 게으른 사람은 여전히 미혹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말, 너도 조용히 일하고 수고하고 네 양식은 네가 먹어 라고 하는 말 여전히 듣지 않는 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함은, 그것이 결과가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나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을 낙심을 과감하게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낙심이 찾아올 때 그래 낙심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낙심이 찾아오려 할 때 하나님이 나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기꺼이 살아갈 때 종말에 대한 오해나 다른 공동체에 대한 오해나 형제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게으름을 선택해서 남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것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갔던 바울과 그들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럴 때 찾아오는 낙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을 이길 수 있음은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낙심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선을 행하면 절대 낙심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힘들 건데 선을 행하되 낙심이 찾아올 수 있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임을 믿고 하나님 낙심이 찾아오려 할 때에 나는 낙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것에 맞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가치가 있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입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